할렐루야. 10월 첫날입니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많이 불러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함께 배우며 또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되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와 앞에 신을 벗고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기 내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기 내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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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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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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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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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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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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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끌고 믿음으로 주와 공에 갈보리 남남아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이제 눈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끌고 믿음으로 주와 공에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이제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 보네 그 능력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끌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우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리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구합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를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연약한 심령 안에 샘을 주시고 사모하는 갈급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참 기억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그렇게 바란 모든 각자마다 주께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10월 1일인데 새로운 성경 암송 구절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 성경 암송은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인데 여러분들 다 좀 익숙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먼저 구절을 성경 구절을 띄울 수 있나요? 네, 우리 한번 띄워서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어떻게 한번 이거 없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또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아니하리라 이거 참 이거 헷갈리네, 그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영적인 은사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제가 제일 뒤로 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함을, 또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해서 4개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좀 짝이에요, 그죠? 앞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거의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방언과 또 방언 통역함, 이게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의 은사와 관련돼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또 믿음과 조금 짝하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귀신 쫓는 은사, 능력의 소위 말하면 그런 은사,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적인 은사, 이것은 참 교회에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참 교회 모든 식구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그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능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만약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어떻게 견뎌나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가 되시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성적인 선물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선물,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자리에 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늘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런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좀 뭔가 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이 뭐가 하나 탁 튀어나오면 저게 뭐야?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눈총을 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을 잘 하지를 않아요. 옛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울타리를 치듯이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 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그 구더기 끓는다고 그렇게 그 장을 갖다가 우리가 안 담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사모하는 어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하나하나 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데 너무 다양하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제가 또 고백하건대 더 크고 더 다양하게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전제로 하고, 근데 놀랍습니다. 그런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그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지만 그걸 좀 넘어가서 바로 믿음의 은사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참 잘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때 먼저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죠? 자,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뭡니까?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바로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미 이 영적인 선물을 은사를 먼저 받았구나.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은사가 가장 기본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99.99%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중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영적인 은사가 바로 구원받은 은사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더 소중하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들이 좀 있어요. 설명한 구절들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능력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보여준다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3장 2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저기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그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을 옮길 만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이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하고 같이 이제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모습이 확 변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모습을 확 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어떤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멋있는 정말 천사처럼 이렇게 확 변하니까 그 예수님을 변한 그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했냐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산에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거기 뭐 그냥 잠시 이렇게 볼 뿐이지 거기서 여러분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냥 지금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막을 3개를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주고 우리는 한대자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여기 입습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다른 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한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혹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상상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려가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세상의 산 밑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남아있는 그 제자들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가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중들은 또 그 바깥에서 다 둘러서가지고 뭐하노 지금 뭐하노 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이게 뭐야 하고 그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놓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다 이렇게 오면은 귀신을 쫓아내 준다니까, 그걸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어디 가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앞서서 마태복음 10장이 요거는 17장이잖아요.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죠. 그죠? 마을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능이 뭐냐면 병 고치는 권능과 또한 무슨 뭐죠? 귀신 쫓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근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 이 애가 귀신이 쫓겨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막 지금 애를 먹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 딱 보시니까 이 아버지한테 이 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이 믿음 없는 세대 내가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나가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순간 바로 귀신이 나가버리고 아이는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죽은 것처럼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나가버리고 애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는 말씀이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대로 좀 그걸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너희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까닭이라고 그랬죠. 근데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볼까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혹시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 근데 제가 겨자씨를 지금으로부터 한 30 몇 년 전에 봤어요. 봤는데 이야 진짜 완전 먼지만 해요. 얼마나 작은지. 그런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제가 지금 겨자씨는 너무 크게 여는 말씀드리는데 겨자씨만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딱 수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이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보다 적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믿음의 은사, 이게 저들에게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베단이라는 곳으로 다시 조금 내려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익었는가 싶어서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저주를 하셔서 앞으로 너에게 이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예 말라버렸죠.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1,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저 뒤에서부터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시험하고, 저도 시험해 봤습니다. 시험해가지고 저기 지금 삼각산을 딱 보고, 삼각산아 저 영도 가까이에 저걸 가가지고 떨어져라. 그렇게 내가 굳게 믿고 그리고 딱 명했어요.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고 뭐 하면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탁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안 해봤는가 봐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여서 네가 하면은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난 믿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돼? 하는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믿으면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걸 믿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혹시 또 여러분 산을 갖다 거기다 옮겨놓으면 없잖아. 혹시 그런 어떤 염려, 이런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그대로 될 줄 믿으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믿어 나는 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안들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숙제입니다. 왜 그래 됐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게서 나오는 어떤 확신과 내가 믿습니다 하든 믿습니다, 더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참으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쥐어짜서 내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해서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훨씬 확실하게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좀 나와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제가 어떤 내용이 여러분 거기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해주세요. 그 비유를 해주시는데 어떤 비유냐면은 어떤 한 종에 대한 비유죠. 그 종에 대한 비유인데 이 종이 희한한 종이죠.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토록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종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야, 우리 밥상 다 차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을 동안에 너는 옆에 서서 우리를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거든 네가 먹으라. 참 그렇게 했다고 이 종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비유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에게서 무슨 너의 공로로 너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어떤 높은 거 너의 믿음이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것으로 너희가 무엇을 했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도 강하고 우리는 뭐가 조금 우리가 뭔 잘한 거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은근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마음들에 다 그렇게 있어요. 어떤 착한 사람한테 봤는데도 착한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내게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냥 다 뭔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 그건 너무나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 영광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자기에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 믿음과 그 다음 믿음 성격이 다르냐? 처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네가 믿음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많이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늘 깨닫는 그런 것을 보면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내가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여러 가지 올바르고 좋은 어떤 일들, 섬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물이었고 믿음이 그리고 지금 이 믿음 역시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근거 그 믿음의 원천 거기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은사가 여러 가지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병 고치는 은사고 그 다음에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이 능력 행하는 은사에는 기적과 귀신 쫓는 은사가 함께 지금 붙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혜미 집사님 누구 다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병 낫는 것을 그런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안 받으세요? 무서워요 갑자기?
아니 누구를 이제 그런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네.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 과감하게 손 드세요. 없죠? 누구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믿음과 연결돼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병 고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막 그냥 내가 기도하고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낫는 경우가 많고 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그러다가 막 한 10,000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혹가다가 한번 딱 누가 나왔다. 그랬을 때 막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함께 이렇게 나갑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게 기도하면 낫겠다는 어떤 그 믿음이 내 안에 먼저 이렇게 올 때 그게 강력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여러 많은 은사가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참 이것을 기도해도 그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저들을 강력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저들을 데려오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또 다른 본문에도 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내용에서 이 믿음의 은사 진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온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소리를 질러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어떤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어떤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향하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나이다 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말이 아주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솔직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래요. 저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이런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주님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안에서 이미 그러한 믿음들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분은 참 잘 믿어. 믿음을 뭘 다 믿어요. 그냥 인정하고 그냥 의지하고 하는데 참 믿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여러분 왔느냐? 바로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그렇다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아닙니다.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해서 오늘 하루 믿음 갖고 있다고 내일 그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또 다른 새로운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이제는 더 성장하는 믿음, 더 올라가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셨던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자라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소리 질러서 했던 그런 간구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구할 때 그 믿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향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자기를 전심으로 향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이 믿음의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과 그리고 여러 능력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그와 같은 은사가 내 개인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될 때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참 도무지 내 성격과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는 그걸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참 하나님 희한한 일을 하신다,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병고침과 그 다음에 귀신 쫓는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은사가 출발점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찬송가 197장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오전에 우리가 11시에 우리 금요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금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어요. 그런데 한 두세 분이 박수를 막 치다가 눈치가 좀 보였는지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박수를 치는데 요즘은
이렇게 박수치기를 왜 이렇게 꺼려하세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 치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네. 박수를 치면은 그냥 뭐 해병대 박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박수를 칠 때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자, 손 다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같이 이런 것도 참 건강에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할 때, 자, 치고 튕기고, 자,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왜 안 해요, 김선희 장로님? 이렇게 튕기라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제가 여러분 지금 튕기고 한 거는 그냥 추임새를 넣은 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좀 재밌게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박수 칠 때는요, 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내 몸으로 온전히 다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있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강력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그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영혼에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이 참 나눠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도록 해주셔서 죄악의 모든 물든 마음도 다 태워주시고, 그리고 주의 선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리고 온갖 것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고치고 살려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치료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강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교회 우리 주님 이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을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며 충만하게 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주의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명조함과 새로운 비밀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흘렀고 지금도 고통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주에서 복음의 역사를 강하게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 주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상교회 주님의 은사로 충만하여 각자 주님의 그런 모든 은혜, 이 은사로 주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주며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아니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도무지 우리가 주님의 한숨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니 이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이 기도한 것은, 주님,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앞으로 쓰임받을 때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참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세대와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주님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이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이 성령을 알고, 또 성령 충만을 알고, 또한 성령을 주님의 사모하며 성령의 주님의 그런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그의 귀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주님의 들이 하게 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여 가는 곳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이여 그런 은혜가 주님들로부터 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이여 채워진 모든 교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의 은사를 주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주님이여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세대의 주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화제 성령 충만한 것뿐이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주여 주님께서 주님이 보내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저는 특별히 참 우리 교회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큰 책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참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른 그런 참 의식이 없이 그렇게 혹시 우리가 잠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참 반성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이렇게 지금 타락과 온갖 여러 많은 불의와 이런 것들이 넘치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데 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고 성령을 알고 우리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주님이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이 나라 이 교회 주님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여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우리의 욕심과 주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고하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은 그러한 주님의 수준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새롭게 일깨우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믿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새로운 부흥을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의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그런 교회들 되도록 주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여 부해 주시는 은혜를 사자와 같은 주님여 그런 유다에게 주셨더라면 이와 같은 사자와 같은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주의 고향에 보다 못한 주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더욱더 영성하게 좀 일어나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의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교회가 선교를 잘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한 선교사가 많이 배출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충성된 일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런 선교사가 우리가 배출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키우는 선교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선교사를 곳곳에 많이 파송하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의료 선교사도 있고 여러 많은 어떤 과학 선교사, 농촌 농업, 공업 할 것 없이 여러 방면에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런 선교사님들도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돼야 가서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를 주며 성령 충만한 그런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주님의 건강한 그런 주님, 그런 귀한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주의 주님께서 꼭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함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이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저들이 주님이여 잘 주님이여 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귀한 주님의 아들이 주님 훈련받는, 그리고 주님의 배출되는 주님이여 그래 파송하는 주님이 그런 일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계속해서 지금 하나하나 주님 저희들이 다져나갈 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줍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 쏟게 하여 줍시고,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로 주님의 축복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러한 꿈,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나 또한 온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다 하나로 해서 이번에 이제 비전관을 저희들이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제 비전관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과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담기는 그와 같은 그 비전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런 꿈을 담아가는 그런 비전관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이것이 왕원일 때 우리 마음이 다 같이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충만한 건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가 모두가 이 헌신을 하게 될 때 그저 우리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계산,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믿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함께하는 그런 이 비전관 건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제 건축위원장이 세워지고 건축위원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합류하고 지금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참으로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비전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이 주님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계산하에서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 믿음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꿈을 담는 그런 비전관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건물이 지어져 가면서 교회된 우리가 주님이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그런 온전함이 있어서 지어졌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주님이 묶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를 위하여 세운 주님의 우리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 운운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이여 그런 모임들과 그런 진행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요청 카드가 저에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분선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손자 정창현이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참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10월 6일 날 수술을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참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든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3살 된 우리 정찬영, 주여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바로 주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예 엄지손가락 주며 그 모든 통증도 없애해 주시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저희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참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또한 우리 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불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내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며 경험하고픈 그러한 마음을 주님의 저리 함께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로 충만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로 주님이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올렸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말미암는 이 믿음, 강력한 믿음,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믿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주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이런저런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왔으면 주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제는 확신 가운데서 저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주님이여 우리가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그 모든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